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첫 곡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인데 이게 축복송이에요. 우리 양옆 앞뒤 분들께 손 이렇게 뻗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게
피우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내가 춤을 출 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보좌 앞에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여호와께 영원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용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영혼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대면 예배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로 전환시켜 주심에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윤대성 목사님께 주님의 영이 임하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는 디모데 전서로 되어 있는데 디모데 후서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345쪽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어려움 없이 편하게 즐겁게 예배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1년이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왔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안 올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와서 이렇게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도심지에서는 볼 수 없는데 이 계양구 이렇게 넘어오는 그 유연사거리 넘어오는 쪽에 보면
이렇게 가로수들이 이렇게 단풍이 잘 무르익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단풍을 보러 이렇게 산으로 가는 그런 유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10월 달 말쯤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한 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10월 달, 10월 말 하면은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네?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젊은 엄마들은 할로윈 데이가 기억난다고 얘기를 해요. 할로윈 데이 아세요? 이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호박 덩어리 이렇게 유령처럼 된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분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탕 나눠주고 이런 게 요즘 문화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네, 영어 유치원 이런 데서는 이런 걸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네, 그게 한마디로 귀신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노는 그런 거죠. 이 유래가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기억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최소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신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리고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10월 마지막 주간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고 또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종교개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신앙 정신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될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도 꺼내기가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종교개혁하면 두 사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한 2명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시작할 때 일어났던 사람하고 그 종교개혁을 잘 마무리했던 사람 2명 정도면 시작과 끝을 아니까 다 아는 게 될 수 있겠죠. 그 시작을 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교를 만든 루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은 누가 했는가? 루터가 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잘 마무리해서 완성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칼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시작을 보시면 루터인데, 먼저 종교개혁이란 뭔가?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종교개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이따가 잠깐 말하겠지만 너무나 부패한 이 교회가 좀 더 변화가 되고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 시작이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요. 1517년 10월 31일 날 아우구티누스 수도사예요. 그러니까는 루터조차도 그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냥 그 교회 바깥에 있던, 로마 카톨릭 바깥에 있던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그 카톨릭 안에 신부로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면죄부에 관한 95개 조항에 대한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교회 예배당 앞에다가 면죄부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95개를 1조부터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붙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박문으로 인하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를 팔았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증서를 뭐 주고?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서 그거를 내면 내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해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면죄부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내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세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는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대기하는 연옥이라는 곳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시던 분들이. 그런데 그 죽은 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 이 면죄부를 사서 이걸로 드리면 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네? 그런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루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반박문을 적으면서 그걸 붙이면서 그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가 용감해서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4, 5년 전에 그가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중에 뭘 봤을까요?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구절과 함께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아, 뭐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선행이나 이런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교회 세력이 하고 있는 면죄부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뭔가 의지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래서 성경으로 바로 돌아간 그 신앙 고백 위에 개신교회가 세워졌고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황, 지금 그 교황이 뭘 얘기했어요?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된다, 합법해야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교황이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가 더 중요한데 그 교황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반대한 것이 루터고 종교개혁자들. 교황의 전통과 말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에서만 일어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은 국경이 없고 다 붙어있기 때문에 확산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자에 심취했던 칼빈도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자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가 특별히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니면 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놓은 입문서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가르치는 그런 책을 칼빈이 만들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은 예정론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신앙의 큰 틀을 만들게 되는데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교황이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위스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제네바 사람들이 파렐과 함께 이 칼빈이 제네바에 와서, 그때 제네바는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완성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프랑스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고 있고 스위스는 종교개혁가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스위스로 망명했을 때 제네바에 초청이 돼서 제네바 시에 여러 가지 법정과 행정과 이런 것들을 조직하는 데에 칼빈이 좋은 영향을 미쳐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 칼빈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는 구별이 되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리와 생활, 그리고 정치 형태가 완성이 된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월을 흘러서 한국에도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특별히 장로교회는 바로 이 칼빈의 가르침, 칼빈이 말했던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칼빈도 뭐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가 그렇게 종교개혁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죽기 직전까지 썼던 게 뭐냐면 칼빈 주석이에요. 저희 같으면 힘들고 이제 죽을 때 맞이하고 몸이 피곤하면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쉬다가 천국에 갈 텐데, 그 직전까지도 성경을 주석하였던 자가 바로 칼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3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넘기시면 종교개혁의 모토라고 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두 번째 오직. 세 번째 뭐가 중요해요? 오직이 중요합니다. 다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경을 말하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도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주의 깊고 절제 있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유일한 규범,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뭐가 돼야 된다? 뭐만이 돼야 된다? 오직 성경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처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제 뭐 외경이라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지만 똑같이 66권의 말씀을 성경으로 믿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믿는 거예요? 교황의 말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할 때는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따릅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교황의 말이 전통이 돼서 그 전통이 더 강한 거예요.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결정하고 또 여러분이 삶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할 때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정할 것인가? 그러면 오직 성경이 맞는 거죠. 에이, 성경 말씀 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갖고 얼마 안 있어봐서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뭐죠? 성경 말씀보다 교회가 늘 해오던 방식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아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 오직 믿음은 뭐냐면, 그래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아까 전에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오직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노력이 상관이 있다 없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게 오늘날 그렇게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믿음에다가 요것도 조금 더 있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선행이 필요해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믿습니다 하면 그들이 믿어요. 그리고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0%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가 그 고해성사를 한 사람에게 뭘 얘기하냐면 보속 행위를 하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사함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이 죄사함을 받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을 알려줘요. 그걸 보속행위라 그래요.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 보속행위를 내가 실천해서 했을 때에 100%가 돼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99.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0.0001%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가 가미돼야 100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그렇게 안 그거를 반대하고 나온 게 종교개혁. 아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선행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직 은혜가 뭐예요?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 선물이라는 건 뭐죠?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받은 게 선물이 아니라 그냥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조차도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실 때만 믿을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이 중에서 저 세 가지를 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거, 오직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 말씀 밖에는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밖에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겠다라는 정신, 그러한 자세가 종교개혁 정신이고 오직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삶의 근거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필요한 것 뭐가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도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직 성경을 믿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다 될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 오직 성경을 따라 종교개혁을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이 오직 성경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두 번째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니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여기 뭐가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말해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듣고 잘 가르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만이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나의 노력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나의 선한 의지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는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고행한다고? 그럼 불교로 가셔야죠. 불교로. 불교는 그렇게 고행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막 고생하고 고행하고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구원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습니다. 우리는 안 읽지만. 맞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어떤 똑똑함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서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더라도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성경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흘러넘치는 성경이 달고 오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성경 말씀이 지루하죠. 성경 읽기가 지루해지고 TV 보고 영화 보고 연극 보고 연속극 보는 게 훨씬 더 재밌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계신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읽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달래주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마치 점괘를 보듯이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수시를 봐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하고 성경을 펴가지고 탁 폈는데 Y자가 나오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집을 사야 되는데 동쪽을 사야 되나 서쪽을 사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대요? 네. 동쪽으로 갔대. 그러면 동쪽에 있는 아파트.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방법과 방식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저걸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서울대학에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으심으로 매일매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해지시고 그 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다 해가지고 눈 떠봤더니 딱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썼어요. 성경에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쓰고 사도 바울이 쓰고 제자들이 쓰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인데 그 인간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성품과 문체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동원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도와주신 가운데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의 지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읽어서는 전혀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경이 성경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될 때의 저자에게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고 오늘날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뭐라 그러죠?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명. 이렇게 조명 쫙 비춰가지고 어두웠던 것이 잘 밝혀지는 것처럼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무리 내가 내 생각으로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조명해 주시면 성경의 참뜻이 깨달아져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도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자도 성경을 배우는 자도 성경을 전하는 자도 성경을 읽는 자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와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로 잘 깨닫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옷을 입고 왔나,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나,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네?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성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만이 성경이 성경답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기록이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TV나 여러 매체를 보면 이 성경을 정말 오해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올 김용옥 아세요? 네? 제가 흉내는 못 나겠는데 막 이러면서 목소리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그분이 TV에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제 기록한 걸 봤어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제가 그분이 한 걸 그대로 읽을게요. 저도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다 100% 갖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예수뿐만 아니라 인간도 100%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진리로서의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으로 100%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진보적인 측면까지 해석하지 않는다면 신학자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 그것을 수용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행하시고 인간처럼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학문적이고 철학적이지만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죠. 아주 당연한 진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읽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철학과 학문으로 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갖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17절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15절과 16절 얘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의로교와 책망에 유익한 그 목적은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그것은
그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뭔가 좋은 인간관계 처세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없다?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실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보겠죠. 그걸 믿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익힐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교회 갈 때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만 맞죠? 먼지가 이렇게 두둑히 덮여서 읽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그냥 도구로만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삶을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실제를 보시고 주변을 보시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끼세요? 네?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들 보실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권사님들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권사님들 중에 보면 저희 때보다는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세상적인 지혜도 없고 그래서 많이 어렵게 힘들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용을 들어보면 어떤 신학 교수를 봐도 훨씬 더 성경적인 지혜가 넘쳐나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 두 분,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차량 운행해서 왔지만 예전에도 그렇게 교회 차량 운행하면서 권사님들 한 10분씩 이렇게 모시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있으면 그 뒤에서 본인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참 지혜가 있으시다.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책도 보고 독서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학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몇십 년 대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시는 겁니다. 분명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잘 읽히고자 애쓰고 노력하실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권사님들이 차 안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어떤 권사님 그래 젊었을 때에는 시력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확 보면은 그냥 속속속속 들어왔는데 이제는 눈이 그냥 다 안 좋아져가지고 성경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읽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맞죠? 읽고 싶어도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돋보기를 써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말씀을 읽는 데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기독교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심리학, 경영학, 상당학, 이해되시죠? 성공 법칙, 이런 이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시대로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부족한 기독교에 너무 젖어 있어서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젊은이들은 이런 부족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기독교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세상 문화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증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마치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부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돌려보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 말씀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됐습니다. 증거되어진 말씀이 부족하고 다른 게 필요하구나. 근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말씀이 좀 부족해질 수는 있어도 말씀 자체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로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서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지만 그게 때로는 하나님 뜻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목적과 어떤 유익을 성취하게 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고 그런 유혹이 말씀 전하는 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늘 경계하셔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삶의 결정을 하는 유일한 근거로 삼으셔서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평안함이 늘 넘쳐나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배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애를 썼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 안에 주의 말씀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여 힘을 잃고 조롱받고 있지만 다시금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위로가 어디에서든지 넘쳐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귀한 마음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손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먹을 것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인 것을 드렸지만 그걸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한 믿음의 장부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과 또 그 가정과 그 사업터와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전에 목사님이 광고를 잘 해주셔서 특별한 광고는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5번에 있는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주일날 있는 말씀 암송 대회 그리고 찬양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또 사랑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담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신청서를 쓰시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그래도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외우셔서 나와서 하는 게 저도 좀 부끄럽지만 용기 내서 성도들 앞이니까 이게 뭐 세상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상금 받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시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감화, 감동 역사가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근거이고 기준이며 또 힘과 위로가 됨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